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 에스겔 40장 1절, 4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원래는 43장 11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회복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예언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로 하면은 천국에 대한 이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파란 글씨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성전과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47장 48장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땅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46장까지는 새 성전과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47장 48장은 그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을 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43장 1절 12절, 새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그림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고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죠. 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제 40장 이 43장에 보면은 그 떠난 영광이 그 동쪽문, 하나님이 나가셨던 동쪽문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성전에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져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성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림이 이 4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13절부터 46장 24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 왜 다 이렇게 꺼놨어? 아까 거기 다시 켜놔야지 하고 있는데. 자,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이제 성전 뭐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로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에스겔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제 본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 요걸로 이제 에스겔의 사명은 마치는 거죠. 마지막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나중에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동쪽 성전에서부터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죠?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이스라엘의 황량한 땅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다 땅이 살아나고 에덴 동산으로 변하고, 그 물이 나중에 사해 바다, 죽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살아나가지고 거기 온갖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하는, 완전히 이게 이 세상에 회복되는 그림, 그 영광된 그림도 에스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40장에서 4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 땅에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성전. 오늘 여기는 이제 성전과 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성과 속에. 지금은 구분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구분이 없어요. 왜? 죄와 죽음이 다 심판을 받고 이 땅이 다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공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온 우주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온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약 시대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성전 이미지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 이미지.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미리. 그것도 환상 중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다 불타서 없잖아요. 이미 나라 망한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겔에 보면 연대가 나오죠. 뭐뭐 단지 몇 번째 해, 몇 번째 달에. 그럴 때 그 에스겔이 정한 연대는 언제라 그랬어요? 기준이 자기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그때를 첫째 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게 597년 BC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2차 침입 때인 597년. 지금 여러 번 제가 말했어요. 에스겔을 공부할 때. 어떤 책에 보면 598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준 연도를 0년으로 잡느냐 1년으로 잡느냐 또 그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책에는 5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598년, 597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째 해가 됐으니까 자기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5째 해가 됐으니까 572년 BC가 되는 겁니다. 저 때가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저 때까지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572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게 591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가 591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성전에 불이 나고 바빌론 군대가 와서 다 불을 질러버렸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지. 3차 침입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 게 587년. 어떤 책에는 586년 것도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는 15년 되던 해 572년 BC 이때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자, 이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슬픈 날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어느 날 거기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선지자 사명을 주잖아요. 네가 제사장 못 되지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내 입이 되라.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개인의 인생에서 슬픈 날이 이제 597년인데 민족적으로 가장 슬픈 날은 587년.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날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날이. 자, 바로 그날 이제 572년에 나라도 다 망하고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자기는 끌려온 지 25년 됐고 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깜깜하죠. 깜깜해. 민족적으로도 다 망했고 깜깜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에스겔을 환상 중에 샥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잖아요.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들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근데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572년에 에스겔을 데리시고 샥 날아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거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산에 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죠, 물론. 에스겔을 이제부터 안내할 안내자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줄과 측량하는 장대, 아마 자죠. 그 자를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그 완전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은 뭘 봤냐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250m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사도 요한에게는 뭘 보여줬어요?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똑같은 성전인데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안내자가 너에게 설명해 줄 텐데 그걸 귀로 듣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설교를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이제 오늘 제가 이따 설교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세 성전이 나와요. 세 성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하늘 성전, 에스겔이 하늘 성전을 봅니다. 1장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지상 성전을 보죠. 지상 성전. 에스겔이 끌려가 있는데 환상 중에 데려와가지고 아까 보여줬다 그랬죠. 지상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성전, 지상 성전이 나와요. 에스겔에.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46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할 내용에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완전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성전, 인간의 죄로 더럽힌 지상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완전한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에는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을 읽어도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네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보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보고, 내가 말해줄 테니까 듣고, 그 다음 네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라,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거죠. 이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40장 5절부터 42장 20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성전을 이제 큰 성전 산에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안내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돌아다녀요. 성전 투어 내용입니다. 성전 투어. 다 성전을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는데 총 11군데 크게 나누면 11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42장까지 11군데 성전을 돌아다니는데 동쪽 문에서 시작을 해요. 여행을. 그래서 다 돌아다니고 다시 그 동쪽 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건 핵심만 얘기하는데 잘 듣고 집에 가서 안 읽었으니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큰 무슨 백화점 저기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면은 너무 건물이 커가지고 또 박물관 구조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전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현관에 들어가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3차원 영상으로 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딱 누르면은 입체적으로 그림이 쫙 나오면서 어디에 뭐가 전시되어 있고 뭐가 전시되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림이. 예?
하늘에 착 들어와서 그것을 보면은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맨 처음에 오면은 새가족과 선생님들이 교회 투어를 시켜주죠. 6층부터 5층, 목양실은 어디 있고 이렇게 한번 쭉 교회 투어를 시켜줍니다. 성전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한 군데 한 군데 11군데를 돌아다니는 내용이 이 긴 내용이에요. 40장 5절부터 42장까지 이 내용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는데 다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 동쪽 문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여행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떠나실 때도 동쪽 문으로 떠나셨어요. 동쪽 문이 중요해요. 자, 이 동쪽 문, 그 다음에 성전의 담, 문지기들의 방,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깥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쭉 보여주는 거예요.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깥들에 있는 문, 북쪽을 향해 있는 문. 여러분 성경책 빨리 열면서 저도 따라오세요. 40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쪽 문, 그 다음에 거기는 벽과 현관, 그 다음에 안뜰의 남문의 너비, 또 40장 32절에서 44절까지는 안뜰 동쪽 문, 그 다음에 40장 35절에서 37절까지는 안뜰에 있는 북문, 그 다음에 40장 44절에서 46절까지는 북문에 있는 희생제물을 잡는 상, 그 다음에 40장 48절에서 41장 26절까지는 성전, 4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북들에 있는 두 방, 42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다시 이제 동쪽 문으로 와서 투어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내용의 성전 투어가 끝나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쪽 문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전체를 측량을 해요. 측량. 이 돌아다니는 성전의 도대체 전체 규모가 얼마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목사님 물어보면 이 교회 몇 평이나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나도 몰라. 잊어버렸어. 1층, 2층, 3층, 4층 건평이 몇 평이고 평이 몇 평인지 저도 몰라요. 봐야 돼요. 이 등기를. 저도 까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전체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42장 20절 성전의 전체 규모가 이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사방이 500척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라 그랬습니다. 척. 그런데 아까 여기서 척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뼘 더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cm 잡는다 그러면 좀 넘겠지만은 그러면 얼마예요? 사방이 250m인 정사각형 건물입니다. 정사각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인간의 성전은 우리가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줘도 완전할 수가 없겠죠. 거기 온갖 인간들의 다툼과 갈등과 시기, 질투, 미움, 죄 모든 게 가득해 있죠. 이런 게 전혀 없는 완전한 성전인데 250m.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250m 정사각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국에 대한 모형.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나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539년에 일단에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짓죠. 다 불타버린 성전을. 그게 이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그것도 나중에 탁 무너져 가서 이제 헤롯 시대에 오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짓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새로 진 거라 그랬죠. 82년 동안 졌어요. 82년 동안 성전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그리고 해석도 금방 해줬어요.
유대인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40몇 년째 짓고 있고 또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거 3일 만에 진다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몸된 성전된 몸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낸 성전이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 자기 몸을 죽이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지을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신약시대 성전인데, 이 성전도 이 완전성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거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뭐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세상보다는 거룩하지만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전. 이 교회가 언제, 교회 성전이 언제 완전한 성전이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제 모든 죄와 죽음이 다 심판을 받고, 거긴 죄가 없죠. 죽음이 없죠. 질병도 고통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예언한 성전 250, 사방이 250m인 이 성전, 에스겔을 쭉 구경시켜줬던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과 땅이 여기서 나누어 설명했지만 똑같습니다. 모든 곳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곳이 거룩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저 낙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께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계시록 4장 5장 이미 공부했잖아요. 우리 제가 다 몇 번을 가르쳤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말 지금 어때요? 나라 다 망해서 성도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똑똑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있고, 전혀 이제 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전이 다시 이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완전한 절망과 잿더미예요. 6.25 사병 끝났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희망이잖아요. 소망. 그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6.25 사변 때 다 망해갖고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 당시에 UN 166개 국가 중에 스리랑카 다음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세계 꼴찌입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든다면 정말 성도들이 얼른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진짜 기적,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 자,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봤죠? 지금 성전 투어 다 했습니다. 싹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걸 듣고 네 마음속으로 이걸 생각한 것을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해라. 메시지로 전해라. 이것만 얘기해도 큰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큰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아침에 잠깐 이제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희망입니다. 희망.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잿더미밖에 안 남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탁 새 걸로 완전히 완전한 새 성전으로 새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아까 언제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희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잿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면은 누가 소망이 돼?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인생을 다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희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그래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 신학의 이름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희망의 신학.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희망을 너무 인간적인 데다 뒀어요. 경제, 정치 이런 데다 둬가지고 정치신학자로 끌어버리고 해방신학의 원조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의 희망은 그런 인간적인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그죠? 2025년에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아무리 잿더미가 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이 성전 이 말씀 안에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성전 누가 임재하셔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4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시작.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런데 그 담이 있어요. 성전 담이. 담이 뭐라고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성과 속을 구별한다. 그리고 성전 투어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성전 투어를 쭉 따라와서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룩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와요. 거룩. 또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또 씻는 방과 제물을 잡는 방이 8개나 나오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칭호는 목사, 장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님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게 성도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성도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과 속이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은 교회의 가장 교회의 표지는 거룩입니다.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거룩,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분돼야 돼. 세상은 속이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새로운 한 해 정말 여러분 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 다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불타 없어진 새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